한 주간 특세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최후의 심판, 목요일에 있었던 그 사건입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하지요. 최후의 만찬 그리고 베드로의 배반 예고. 성경은 두 가지의 사건을 얘기합니다. 첫째는 유월절. 애굽에서 430년간 살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는 바로를 이길 수가 없고 바로의 군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그러면 밤에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갈 것이다. 패스오버. 그러나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왕부터 저 백성들에게까지 모든 장자가 죽을 것이다. 이게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머물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자가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모르는 애굽 사람들은 그날 밤 전부 엄청난 통곡이 있었지요. 이제 바로는 두 손 번쩍 들고 내보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매년 6월절을 지키라. 매년 6월절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구원하신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 근데 신약에 넘어오면 십자가 사건. 공통점은 구약은 어린 양이 죽었다는 거예요. 양이 죽어서. 신약에는 어린 양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 피 흘리심.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 그 피 흘리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죄 문제 해결은 피 흘림이 없이는 절대 죄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냥 잘못했어요. 그러면 안 돼. 죄 문제는 반드시 죽어야 해결되는 겁니다. 구약은 6월절. 이렇게 말씀하네. 요한복음에 보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의 6월절에는 실제 양, 짐승이 죽어서 피 흘려서 그 피를 바른 집은 장자가 살았는데 이제 십자가는 6월절에 죽으시잖아요. 예수님이 6월절.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대신 죽으시고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성경의 두 가지 사건이에요. 오늘 얘기는 이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으로 6월절은 마감하고 이제부터는 십자가만 자랑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읽어봐요. 26절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성찬 예식을 해요. 성찬 예식을. 떡을 이렇게 받아 먹으면서 이 말씀이에요. 그건 내 몸이야, 내 몸. 우리는 뭐 카스테라 빵 하나 먹지만 그 떡을 받을 때마다 나를 위해 몸 찢겨 돌아가신 그 직직에 맞으시고 마지막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신 그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건 내 살이야. 이건 내 몸이야. 두 번째 27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돼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그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쉬워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나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거든요, 구원. 너무 쉬워서 안 믿는지, 안 믿어서 안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구원의 조건이라는 게, 여러분 서울대학 들어갈 때 엄청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아니, 대기업 들어갈 때 어려워요. 공무원 시험 쉽지 않아요. 교사 되려면 임용고시를 봐야 됩니다. 엄청 어려워요. 그런 따려면. 근데 영원히 사는 천국 가는 길은 너무 쉬워요. 너무 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 쉽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엄청난 헌신을 했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쉽게 얻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돈 얼마 주면요, 저 빵집 가서 맛있는 빵을 살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봐요. 그 빵 하나 만들 때 얼마나 많은 그 과정을 거쳤는지. 농부들이 밀농사를 졌을 거잖아요. 그리고 수확을 했고 타작을 했고, 그리고 그 밀을 갖다가 그냥 빵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과점에서 막 빵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아마 오늘도 만들기 위해 신선한 빵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 쉬운 게 돈 얼마 내면 그냥 그 빵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별로 감사 안 하지요. 왜 이렇게 비싸졌어? 우리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실 이렇게 다 그 과정도 보면 너무너무 많은 과정들을 거쳤고 그 빵 하나 만들려고 수고한 사람이 많아요. 진짜 감사 못하세요? 우리는 진짜 이 마트 달려가서 막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오늘 이 십자가 사건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죄를 용서할 수 없어요. 죄가 있는 건 하나님 역사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하려면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죽어야 되는 겁니다. 누구도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육신의 부모에게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원죄라는 걸 받고 태어나는데 딱 한 사람, 성령으로 태어난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성탄절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 뭐 성탄절에 막 그러는데, 성탄절은 나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이 된 성육신하신 분이에요. 오셔서 왜 오셨냐면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분은 영광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죽으러 처음부터 하셨어요. 내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려고 3년 동안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기적도 베푸시고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주야, 가르쳐 주려고. 그런 말씀하시요.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날 것이라. 몰랐지요. 몰랐지요. 이제 오늘 십자가 사건은 그냥 그분이 죽으시는 거예요. 왜요?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은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냥 아이고 저기 붙어 있구나, 또 그게 아니고 저 십자가는 하나님에게는 엄청난 고통이었어요. 아이고, 여러분 뭐 죽으면 뭐 1명, 2명 나지만 옛날에 저희 집은 8명 났거든요. 아들 셋인데 다른 집에 양자 보낼 때 못 보내시더라고. 못 보내시더라고. 큰애는 이래서 안 되고 저는 일이 안 되고 이렇게 해요. 근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나를 대신에 보내셨어요. 죽으라고 보내셨어요. 그렇게 책찍에 맞으시고 가시밀리관 쓰시고 이제는 십자가 벗겼지요. 그때 뭐라고 그래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날 버리세요. 막 외마디 소리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지. 차마 볼 수가 없구나. 그런데 아들아, 네가 죽어야 돼. 그래야 인류가 구원받느니라. 네가 죽지 않으면 다 지옥 가. 인류는 구원의 길이 없어. 나와 단절된 이걸 메꿀 사람이 아무도 없어. 천국은 길이 없어. 네가 죽어야 돼. 그래서 주님은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냥 십자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
극치.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요,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야, 내가 얼마나 소중하기에 하나님이 죽을 만큼 가치가 있구나. 우리는 되게 자존심이 강하셔야 됩니다. 막 남들과 비교해가지고 뭐 그러지 말고, 이제는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죽으실 만큼 소중한 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좀 이렇게 느껴봐야 이 사랑을 경험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해요. 사랑이 결핍되니까 맨 딴짓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말이 없어요. 투덜거리질 않아요. 생각해봐요. 내가 죽어도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죽으셨는데 무슨 말 하겠어요. 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투덜거리고 잘난 체하고 내가 그렇지요. 이 사실이 진짜 믿어지고 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느껴지면 우리 입을 다물어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성경의 전부예요. 전부.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예수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다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데, 그런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사건이거든요.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목요일에 일어난 사건인데, 이제 겟세마네 동산 가서 기도하시고 잡혀주시지요. 그리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십니다. 오늘 이게 나의 봄이야. 나의 봄. 나의 피야. 언약의 피야. 예수의 피가 아니면 구원의 길이 없느니라. 자, 읽어봐요. 39절이요.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6월절은 여기까지. 이제는 십자가의 사건으로 넘어간 겁니다. 짐승의 피로는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뿐이지. 구약에는 내가 죄를 지었으면 양을 잡아서 이렇게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내가 이러한 죄를 졌느니라 그리고 양을 피를 뿌렸어요. 이건 맨날 해야 됐어요. 이게. 십자가 사건은요, 단번에 끝내셨습니다. 단번에 해결하셨어요. 다시는 이 땅에서 마시지 않을 것이다. 새 역사가 시작됐다. 그러면서 30절,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가니라. 이제 감람산 가서 겟세마네 바위에서 기도하시지요. 저대로 우리는 다 마음속에 십자가 저 성전 꼭대기도 붙여놨고요, 여기도 2개나 세워놨고요. 이거를 그냥 보면 안 돼요.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정말 펑펑 울어본 그 십자가의 감격이 있어야 진짜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한번 생각해봐요. 양손에 못이 박히고 막 그 다리 물과필 다 쏟기까지 내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죄를 해결하려면 내가 그렇게 죽었어야 되는데, 나를 살려내고 나를 밀어내고 대신 죽으신 예수님, 내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내가 누구한데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죽을 만큼 가치가 있으신가요? 멋있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이제 자기를 위해 사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백성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이건 아무 상관이 없네. 십자가는 그냥 붙여놨을 뿐이에요. 그냥 장식품이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당신은 구원의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 뭘 더 주냐?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준 하나님께서 뭘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지 않겠냐? 로마서 8장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까지도. 그런 끈끈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고난주간 십자가가 좀 깊이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체험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뭔데 하나님 죽을 만큼 가치가 있어요. 나는 맨날 투덜거리고 맨날 우울하고 낙심하고 살았어요.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내가 죽을 만큼 소중해. 나는 너의 머리털 다 세신 바 됐어. 난 어젯밤에 너 지키느라고 잠도 안 잤어. 여러분, 하나님이요,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주려 영접한 다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주무세요. 이제 나를 보호하신다고. 우리 머리털 다 세신 바 되셨고요, 나의 모든 걸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얘기하면 되잖아요. 아버지,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 오늘 이렇습니다. 모든 염려를 다 맡기라 하게, 다 맡기라 하게. 모든 염려를 다 맡기라 하게. 네가 고민해봐야 되는 것도 아니다. 주님 말씀하시지요. 참 신앙으로 살아가십시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얼마나 큰 작업을 했어요. 아침에 아마 여러분들은 수저만 들면 밥 먹지만 엄마는 아침부터 일을 했어요. 감사하세요? 아유, 반찬이 왜 이러냐, 그냥. 그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면요, 인생이 아니에요. 은혜를 아는 게 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살다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요, 맨날 딴짓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두 번째, 31절이죠.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이제 오늘 밤 지나면 내일은 예수님 죽으세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에게 농담으로 베드로야, 네가 나 버릴 거야, 이런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농담할 시간이 아니에요.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경고하고 가르쳐주고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근데요, 헬라어의 원어를 보니까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질 것이다. 나를 버리라는 얘기를 헬라어 원어를 번역해 보니까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질 거야. 그래서 깨어 기도했다는 거야. 그랬더니요, 베드로가 33절이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이런 사람 되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나는 예외지. 나는 안 그렇지. 그런 사람 제일 먼저 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보면요, 속도를 줄이세요. 사고 많이 나는 곳입니다. 속도를 줄이세요. 저수지에 가면 여기 빠져 죽습니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난 수영 선수라는 거예요. 나는 카 레이서라는 거예요. 막 속도를 줄이다고 거기 200으로 달리다가 뛰쳐나가 죽지요. 경고판이 붙어 있으면요, 경고의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농담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니까 베드로야, 그래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럼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이래야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이런 사람 제일 먼저 도망가요. 또 읽어봐요.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또 이런 얘기예요. 35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죄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에 있습니다. 저는 너무 은혜로운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말에 책임을 지세요. 나는요, 막 하나님은 너무 커가지고 너무 그래가지고 너무 그런데 예배는 안 나와. 기도는 안 해. 말쟁이지요. 그러면 안 돼요. 오늘 베드로 뭐라고 그러죠? 모두가 버려도 나는 안 버리지. 나는 결단 그렇지 않지. 예수 3번 부인했잖아요. 예수 잡히면 도망가 버렸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세요? 예배 당연히 나오지요. 와서 그냥 헌신하고요. 누가 시켰나요? 주님 사랑하니까. 근데 엄청 사랑한데 말로는 막 최고 사랑. 근데 와서 청소 한번 하는 일이 없어요. 와서 예배드리는 별로 없다니까. 그런 사람들 어떻게 믿지요? 보여주세요. 믿음은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추상요구가 아니에요. 믿음은 보여지는 겁니다. 이삭이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그라르에서 농사가 100배나 얻었어요. 그라르 왕이 막 시기 나가 떠나가라 막 어디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잘 사냐 그래갖고 멀리 왔어요. 그런데 그라르 왕과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보니까 너 하나님이 함께 하더라. 너 하나님이 함께 하더라. 너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더라. 아니 쫓아 보냈던 그 아비멜렉 왕이 와갖고요. 왜 왔어 우리 집에 그랬더니 두 가지 얘기해요.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야. 너 하나님이 함께 하더라. 여러분 보여지는 게 믿음이에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말에 책임을 지려고 좀 살아가십시다. 아이고 내가 청년들 간증할 때 이제 새벽을 한 주간은 깨우겠지. 뭘 깨워? 머리부터 안 나오더만 보니까. 막 어찌 떠들고 이렇게 말에 책임을 집시다. 막 은혜 받았다는 거야. 이제 막 살겠다고 11주 잘하겠다고 모르겠어 잘하고 있는지. 신앙생활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고 능력이 있습니다. 몸으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이 가장 필요할 때 옆에 있어야지.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한 주간 고난주간 새벽을 깨우자는데 이 시간도 못 깨우나요? 정말 당신 하나님 사랑하세요? 억지로라도 하라고 그랬잖아요. 억지로라도. 주님 원하신다면. 내가 싫어서 하시는 거 아니고 주님 원하신다면. 주님 원하신다면 그런데 마지막 한 주간 지금 돌아가는 시간인데 그것도 못하면서 뭘 주님 사랑한다고 말을 해요. 말을 하지 말아요. 저는 아주 믿음이 없어요. 좀 그렇습니다. 이래야 맞지. 이래야. 이 한 주간도 새벽을 못 깨우는데 나 때문에 죽으신 피 흘려서 그러는데도 못 깨우는데 뭘 주님을 사랑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말있는 게 아니에요. 말대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천국 갑니다.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천국 가지. 내가 없어야지. 오늘 뭐라 그래요? 나는 아니요. 베드로 맨날 나는 다시 한번 읽어봐요.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뭘 아니요? 자기가 제일 먼저 버리지. 이런 사람 믿지 말아요. 그래서 말쟁이 말 들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두 가지. 6월절 최만찬 나눌 때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는 십자가 사건으로 새 역사가 시작되느니라. 우리의 사랑은 예수님과 십자가밖에 없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나를 정말 너무 사랑하신 아들을 주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고 펑펑 울으셔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어째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죽으셔야 됐어요. 잘 살게요 하나님. 제 뜻대로 살게요. 이런 결단들이 있는 게 십자가지. 그것이 없는데 무슨 십자가가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이렇게 예수님께서 경고하실 때 귀를 기울이십시다. 성경은 마지막 때 경고하셨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시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다 남 얘기지. 다 남 얘기지. 경고를 무시하면 크게 후회할 날이 와요. 땅을 치며 후회할 날이 와요. 경고에 귀를 기울이시고 신앙생활 잘하십시다. 곧 주님이 오십니다. 곧 주님이 오세요. 버림당하면 끝이에요. 주님과 함께 올라가셔야 됩니다. 누가 올라가지요? 슬기로운 다섯이나 올라가요. 등과 기름을 준비한 잘 깨어서 믿음을 사는 그리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